미가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할지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을 품은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로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생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특별히 2025년 마지막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하게 하시고 세상이 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두 가지 잠깐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6시 40분에 1층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대협의 총회가 오늘 10시 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기독교가 꼭 필요할까요? 아니면 있으면 조금 더 나은 걸까요? 물론 당연히 우리는 기독교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할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몽골 선교를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몽골 선교를 가서 참 많은 걸 보고 느꼈던 것이 있는데요. 그나마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많이 다른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몽골 땅에 가게 되면 대부분의 10대, 우리 따지면 초등학교 6학년 혹은 중학교 1학년 되는 12살에서 13살, 14살 이 정도 나이 되는 아이들이 애기 엄마입니다. 왜 그런가 보면 이제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냥 놓고 떠나죠. 그래서 그 연령대 아이는 있는데 아빠가 없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이제 몽골, 특별히 좀 가난한 이 몽골 지역인 사람의 대부분의 문화였는데 기독교를, 그러니까 그쪽에 있던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생각이 많이 달라져서 벌써 얼굴 표정도 다르고 의식 수준도 다르고 그러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을 바꿔가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극명하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가 한 지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기독교 이 정신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이 기독교 정신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이 나라는 이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나라일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정신이 지배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또 이 땅에 기독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 땅은 기독교 정신이 필요한 것이고 기독교 정신이 제대로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좌절감을 줌과 동시에 기독교 정신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펼쳐지게 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 같은 우리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현실에 대한 선지자 미가의 탄식으로 시작하죠. 1절을 보면 재앙이로다 라는 말을 시작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아서 먹을 초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는 사마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여기 보면 미가가 말합니다. 먹을 포도송이도 없고 무화과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은 일종의 비유로 지금 이스라엘 내에 퍼져 있는 무자비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율법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할 때 모든 음식을 다 추수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밭에 한 귀퉁이는 남겨두라고 하고 벼농사를 짓는 사람에게는 벼농사를 짓더라도 한 귀퉁이는 남겨놓을 것을, 만약 사과나무라면 사과를 다 따지 말고 나무마다 조금씩 남겨놓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이, 가난한 자들이, 과부들이, 고아들이, 이방인들이 그 모퉁이에 있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 최약자들, 사회적 약자들 돕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제도가 모든 음식을 추수하지 말고 끝에 조금씩 남겨놓으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마치 추수한 이후에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가 무화과나무를 참 좋아하는데 그 무화과나무도 하나도 먹을 게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 약자와 가난한 자, 힘든 자들이 따먹을 수 있는 그 최소한의 것들까지 남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최소한의 사행보장 제도까지도 무너져 버렸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그 제도까지도 무너져 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 2절은 신실한 자, 정직한 자가 끊어졌다고 탄식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여기 보면 신실한 자와 정직한 자가 나오죠. 여러분, 신실한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일컬어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정직한 자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흠이 없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하고 신실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신실한 자라고 말하고, 그냥 윤리적인 관점, 오늘날 말하면 헌법, 어떤 제도 안에서 그 정신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자와 정직한 자들이 사라져버린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의인 10명이 없어서 무너져 내렸던, 멸망해버렸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정직한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바르게 살겠다는 그 신실한 자들까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의 문화였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일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손으로 악을 행하는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지라도 가시 같고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아멘. 지도자나 재판관이나 권세 있는 자들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부패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은 바른 사고방식을 주입해서 그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줘야 되는데 그들의 머리가 은을 좀 쓰겠습니다. 썩었다는 겁니다. 재판관들은 바르게 판단해야 되겠죠. 재판관이 바르게 판단해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기준이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관들이 뇌물을 달라는 건 뭐냐면 판결을 굽게 하겠다는 겁니다. 나한테 조금 더 관심 있고 조금 더 돈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 편에 들어서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심지어 권세 있는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지도자급에 속한 이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일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들이 결합해버렸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도자가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해도 재판관이 바른 판단을 내리면 지도자가 함부로 할 수 없는데 재판관이 결합해버렸습니다. 권세자가 함께 결합해버렸습니다. 나쁜 방향으로 모든 지도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며 판결을 굽게 하며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내 명예나 자존심을 다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부정부패를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그래 행동했더니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을 그들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있으니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지도자들과 재판관과 권세자들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범죄하고 누군가를 이용하려고 하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가장 가시 같은 삶을 사는, 찌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 지도자를 위해서 많이 기대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도자가 잘못된 판단하면 그것이 그 나라의 문화가 되고 질서가 되고 기준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지도자가 잘못되지 않도록 잘된 지도자를 뽑을 뿐만 아니라 또 지도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도자를 잘못 뽑았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그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5절 6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아멘. 사회 전반에 불신이 가득했던 겁니다. 오죽하면 친구, 이웃을 믿지 말아라. 친구도 의지하지 말아라. 내 품에 누인 여인이 누굴까요? 부인입니다. 아내한테조차도 입을 지켜라. 너의 속내를 있는 그대로 털어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내와의 사이에서도 뭔가 서로 투명하지 않은 겁니다. 뭔가 감추고 서로 숨기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6절을 보면 그러다 보니 가정까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이렇게 부모님들을 자녀들이 무시하는 일들이 생겼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면서 서로 대적하고 심지어 원수라는 표현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가정까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냥 사회 시스템이 무너진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가정까지 완벽하게 무너져서 어느 것 하나 성한 곳이 없을 만큼 나라가 다 망가지고 무너지고 멸망하기 일보 직전에까지 허물어져 버렸던 것. 이것이 바로 미가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좀 어색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익숙하십니까? 어색하면 참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어색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익숙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TV를 틀면 자꾸 들리는 소식들, 유튜브를 틀어도 들리는 소식들,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니, 굳이 TV까지 가지 않아도 친구의, 내 자녀들의 부모님의 이야기만 듣고 내 친구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미가는 중요한 것은 이런 사회 현상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시대의 아픔을, 그럴 수 있지, 그건 그 가정의 문제야, 그 사람의 문제야 라고 치부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고 이를 끌어안은 겁니다. 마치 룻이 노아가 그 시대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미가 또한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누군가의 문제로, 그 공동체 문제로 치부하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일인 것처럼, 자기 일인 것처럼 아파하며 탄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시대를 향한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오래전에 동주란 영화를 보고 나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벌써 한 거의 10여 년이 되어 가는데 그 잔상이 머릿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윤동주 씨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연세대학, 연희전문대학을 나왔죠. 나오고 나서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나서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유학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좀 명예롭게 또 유학생의 특권을 내가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안에 꽤 고뇌합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냥 자신만 생각하면 빨리 유학을 마치고 한국 땅에 돌아가면 유학생 출신이라고 말할 테고 또 교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명예롭게 또 돈도 많이 벌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이 너무나 보장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또 일본에서 살고 있는 제1교포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 한켠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렵고 우리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가서 좋은 교수 위치에 서서 돈 많이 벌고 교수님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고뇌합니다. 그것이 도전이 되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시대 많은 유학생들은 그런 일에 관심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빨리 한국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렇게 씨름했던, 양자 사이에서 씨름했던 윤동주 씨는 결국 독립운동을 선택하게 되고 나중에 감옥에 투옥돼서 해방을 며칠 앞두고 나서 감옥에서 죽게 되지요. 어쩌면 참 억울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리석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 아픔을 통째로 끌어안았던 그는 그 시대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나하고 상관없어, 직접적으로 관계 있지 않아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었습니다. 아니, 저희 아이가 이제 제가 3년 동안 아이들의 수험생 부모가 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입시제도가 참 문제가 많구나. 너무너무 큰 문제가 있다.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게 좀 더 잘 조정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절실하게 듭니다. 근데 과거에는 한 4, 5년 전만 해도 별로 그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TV에서 입시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그런가 바뀌나 보다, 수험생 부모들은 좀 복잡하고 머리가 좀 아프겠구나 라고 그냥 남의 일이라고 씹어버렸습니다. 근데 막상 3년 동안 입시제도 안에 들어가서 그 현실을 바라보니까 참 큰 문제가 많고, 이런 입시제도를 치르고 나서 아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문제들을 보십시오.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정치계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외교적인 문제든 군사적인 문제든
혹은 극좌와 극우가 치열하게 싸우는 이런 다양한 현상을 바라보면서 내 문제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별로 관심이 안 갑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시대 문제를 가슴에 담고 끌어안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를 위해서 씨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미가가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 가정은 괜찮아 라고 하지 않고 그 시대 문제를 온몸을 끌어안고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이 시대 문제들을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한국 교회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한국 사회 문제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될 때 그때 그 안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의 일들이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시대의 사명을 품고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치에 뛰어들고 사회개혁운동에 참여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면 되는 걸까요? 물론 상황에 따라 이런 움직임이, 이런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후자입니다. 그 전에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오늘 미가가 우리에게 본을 보이는데요.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아멘. 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이야기하죠. 여기 귀를 기울인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미가는 이 사회적인 아픔을 끌어안고 싸움의 현장으로, 시위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미가가 사용한 표현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가 두 가지 표현을 사용했죠.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우러러본다는 단어는 차파란 단어인데 마치 파수꾼이 먼 곳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눈으로 직접 살펴보겠다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자리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따라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내가 한번 눈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관찰하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라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할이란 단어인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기도했지만 금방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인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사람들을 주시해보고 환경을 계속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응답될 때까지 계속 인내하고 기다렸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죠. 여러분, 기도는 종종 우리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금방 빠르게 응답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응답이 전혀 없을 것처럼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를 보십시오. 하나님 분명히 비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 비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사환, 종을 불러서 저 바다 끝에 가서 봐라. 6번을 보내도 여전히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 정도 되면 포기할 만도 하죠.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더 기도합니다. 7번째까지 기도하고 나서 가서 보아라 했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는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아방에 가서 빨리 뛰어가라고. 그리고 큰 비가 내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7번까지 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실은 완전 수죠. 계속 기도하지만 응답이 없어도 그만두지 말라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계속 기도해서 응답이 없어도 7번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할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 영적으로 끼어 있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37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여러분, 기도했다면 우리 할 일은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지금 응답이 없어도 기다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긴 기다림을 허락하신다. 얕은 웅덩이에는 소나기로도 족하지만 깊은 호수를 채우려면 긴 장마가 필요하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대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긴 시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오늘 미가가 바라봤던 시대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 다 왜곡되었고 잘못되었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조금만 더 벌 수 있다면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점점 무너져가고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할 일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이 시대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미가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세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